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적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11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꿈 부모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내 아이와 같은 성향의 성경 인물이 있다면 아이들 지도에서 또 특별히 신앙 지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내 아이와 같은 성향의 성경 인물들은 누구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합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형, 말 그대로 성향이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다재다능하고 멀티플레이어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할 정도로 이거 하면 이거 조금 잘하고 저거 하면 저것도 좀 잘하고 초등학교 때 글짓기 대회 나가면 상도 타고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가면 상 타고 이렇게 뭐든지 조금씩 다 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손대는 거는 많지만 끈기가 부족한 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실증을 내요. 그도 그럴 것이 조금 하면 금방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새로운 거 없나? 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견눈질을 하게 돼요.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좀 뭔가 어른들이 볼 때는 자꾸 바꾸니? 이렇게 꿈을 자주 바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향의 아이들에게 팽이 같다고 하는데요. 팽이는 계속 돌잖아요. 뱅글뱅글. 하지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지도해 주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냥 둬도 혼자서 돌면서 앞으로 가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에요. 뭔가 계속 변화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진은 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신없어. 좀 하나만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복합형 성향에겐 꾸준함이란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꾸준해요. 어떤 게 꾸준할까요? 꾸준히 바꿔요. 바꾸는 게 꾸준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이거 너무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복합형 성향의 분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부캐, 나의 또 다른 캐릭터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주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업, 취미 이런 쪽으로 나의 다른 성향을 살려서 살기에 적합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바뀌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래서 직업군을 지도해 주실 때, 추천해 주실 때는 아주 세부적인 것을 추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합형은 너무 세세하게 잡아주면은 그거 하나만 해서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 곁가지를 많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곁가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큰 틀에서 직업군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추천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그 큰 틀에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직업군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그 안에서 방황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진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크게 넓게 잡아주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슷하고 유사한 동종 계열에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합형 성향은 해외가 더 잘 맞을지 국내가 더 잘 맞을지 이런 것이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게 우리 아이 좀 여건이 되면 유학을 보낼까요? 해외에서 근무하게 해볼까요?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해외에서 활동하고 공부하는 것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좋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경험과 본인이 실증을 좀 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가 전혀 안 맞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합형 아이는 그냥 본인 스스로 하게끔 두시면 돼요. 워낙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아요. 이것을 다 일일이 재단하시거나 부모님의 틀 안으로 끌어오려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정말 많이 필요한 성향이기도 해요. 아이를 지도할 때 복합형 성향의 아이에게는 참을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이에게 끌려다녀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지켜보시다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복합형 성향의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 자꾸 바꾼다, 또 바꾼다 너 왜 자꾸 바꾸니?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한 이유, 얼마 동안 할 것인지,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왜 선택하고 종국에 가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좀 꼬치꼬치라고 할 정도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합형은 그냥 내키는 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 중에 복합형 성향의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저 기타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기타로 이렇게 찬양 인도해보고 싶어요. 네 하세요 배우세요 했거든요. 좀 있다가 몇 달 지나서 목사님 저 기타 안 하고 키보드로 좀 바꿀래요. 키보드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목사님 저 플룻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제가 음악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냥 제가 네 해보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영혼을 탑재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 또 바꾸실 거니까. 하지만 이분은 계속 악기에서 움직이잖아요. 악기 연주에서 움직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말리지 않고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르를 넘나들어요. 악기였다가 그림이었다가 막 장르를 넘나들 때는 한 번쯤 짚어볼 필요는 있죠. 왜 갑자기 그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악기 연주하시다가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 번쯤은 짚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또 한 분은 제가 평신도로 섬길 때 일인데요. 이제 부장님들하고 저도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그 부장 회의에 들어가서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을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계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성도님은 새신자부에서 섬기시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팀으로 옮겨드렸는데 또 몇 달 있다가 저 주차봉사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옮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성향을 연구하고 전문가로서 나서기 전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두세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합형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찾아내는 성향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논문에도 이런 유사한 성향을 호보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표가 난 논문도 있는데요. 저는 신드롬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성향이 그렇다.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신드롬은 뭐였냐면 철새들처럼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도 직업도 철새처럼 떠돌아다닌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은 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이 시대에 복합형과 같은 성향의 인물이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분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써서 성도님들 또 새신자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증을 금방 느끼시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국한할 수 없는 여러 성향의 분들을 전도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겠지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바뀐다고 나무라실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복합형의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복합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거를 구현하고 실천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디에요? 전도하고 또 내 아이 신앙지도하고 또 내 아이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복합형 내 아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네, 복합형 아이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신 거예요.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팔방미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에게 있는 성향하고 하나님을 좀 비슷하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형 성향에게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 뭐든지 다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복합형 아이에게 신앙은 무지개와 같은 신앙이에요.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양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멀티플레이어적인 걸 갖고 있다. 이것이 변덕이 심하고 실증을 잘 내고 이런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징으로 해서 주신 하나님의 코드예요. 이게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무지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히 복합형에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합형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라는 언약의 코드가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리진한 그 약속의 증표로 받고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내 아이인 복합형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 누구일까요?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그분하고 딱 떠오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와, 다윗 정말 복합형, 전형적인 복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못하시는 게 없었어요, 이분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네, 이분이 지금 사울 왕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추천하는데 누구인가? 이새의 아들이래요. 그런 아들. 자, 어떤 아들? 그런 아들? 수금도 잘 타요? 용감해요? 용사예요? 군인이에요? 말도 잘해요? 외모도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아유, 다 갖췄네요. 그쵸? 두루두루 다 잘하는 바로 다윗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합형 다윗. 자, 그러면 또 다른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굉장히 용감한 용사, 군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군인 정신이 투철한 이 용사, 이 전사 다윗이 시편, 그러니까 시인이기도 해요. 그 시편을 무려 73편이나 썼대요. 쉽게 말해서 73개, 73개의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합니다. 아까 수금도 잘 타죠. 연주자고. 용사예요? 시인이에요. 정말 다재다능하죠? 네, 다윗이 쓴 시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다윗, 시인 다윗이 쓴 시편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시편도 물론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제 성향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합형의 성향을 가진 다윗은 어떤 시를 남겼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복합형의 다윗은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누렸을까?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인으로서, 또 도망자로서, 또 왕으로서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또 승리, 이런 어떤 상반되는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다윗 또 한 말씀으로 한번 복합형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와, 그냥 한 번에 딱 보내네요. 진짜 착착. 아우, 너무 멋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어요. 다윗은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었겠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는 뭐든지 다 잘해. 나는 다재다능해. 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앞서 읽은 말씀에서 이 다윗을 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에게 이런 재능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재능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본인이 늘 갖고 다니던 것으로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달란트로요. 남의 칼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얻어다 쓴 것도 아닙니다. 남의 투구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얻어 쓴 것도 아닙니다. 주머니에 있던 내 돌들, 내가 늘 갖고 다니면서 양칠 때 썼던 나의 무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달란트로 이긴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한 다윗.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믿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자, 우리 하나 더 살펴볼게요. 다윗이 복합형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여러 말씀들을 소개하게 되네요. 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왕이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췄다면 뭐 업신여기까지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돌 그 가수분들 이런 분들이 막 춤추듯이 췄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신여겼다고 했겠죠. 왕의 신분을 벗어나게 정말 기쁨에 넘쳐서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옷이 흐트러지는 것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춤추고 뛰고 막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성으로 들어온다는, 하나님이 본인을, 그러니까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감성이 그대로 나온 거죠. 복합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다 쓴 다윗 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그 성향이 필요한 시대에 그 성향의 인물을
쓰시는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왕조가 새로 수립이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여러 가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변화되고 전환이 되는 이 시기에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어지는 안정한 그런 왕권이 이어지려고 할 때에 한 가지 재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더하여 고난도 겪고 업신여김도 당해보고 그리고 낮은 곳에도 이르러 보고 이런 다윗,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왕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재다능한 다윗, 여러 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겠지요. 자, 우리 복합형 아이들도 여러 면에서 다재다능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실증 낸다 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관찰형 성향인데요. 관찰형은 말 그대로 관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좀 느려요. 팔다리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본인이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연구하고 관심 있는 대상을 꾸준히 관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수도 적습니다. 관찰하는데 뭐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느리고 말수가 적지만 관찰력 하나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본인의 재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리프레시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형 아이들은 지구과학, 환경, 해양, 천문과 같은 주변을 둘러싼 내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자연과 연결된 이런 쪽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게 좋은 성향입니다. 국내나 해외 다 똑같이 잘 맞아요. 관찰형에게는 어떤 장소나 이런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관찰형 아이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관찰형 아이들은 하나님은 말없이 꾸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듯이요. 본인의 성향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시 빠르지 않게 천천히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나의 속도에 맞추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찰형 아이에게 신앙은 자연 속에서 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심이 자연 안에서 좀 더 안정을 취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무도 풀도 바람도 말이죠. 그것처럼 관찰형 아이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형 아이는 좀 수시로 여건이 되신다면 자연 속에 좀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를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잎사귀들을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만 관찰형 아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성경 인물 중에서 관찰형 성향을 가진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네,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그 구멍난 곳들을 이렇게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눌러보고 이래야지 믿겠어 라고 했던 도마.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봐야 되거든요. 아니 가시는 거를 봐야지 말이야 우리가. 길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야 뭐 지도를 주시든가 뭘 내가 봐야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도마는 관찰형이에요.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관찰형입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 라는 거죠. 관찰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모든 것을 관찰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믿음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겠지요. 여하튼 도마는 내가 봐야지 알겠어요 라는 거예요. 관찰형의 성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고 이래야 돼. 도마, 관찰형 성향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 도마는 봐야 됐어요. 그렇다고 도마가 복되지 않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성향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도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도마에게 이 성향이 왜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마가 직접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간접적으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버리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 진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마의 관찰형 성향을 확인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마의 관찰형 성향을 정말 또 한 번 인정해 주시고 또 사용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이런 행동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을 더 갖게 되죠. 아, 진짜 만져봤네. 그리고 예수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 우리 성향의 단점을 무시하고 그 단점이 소용없다 하지 않으시고 강점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도마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도마와 같은 관찰형 성향 그리고 다윗과 같은 복합형 성향에 대해서 성경 인물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같은 인물은 누구일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